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한 편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죄인을 심판할 때에도 법에 따라서 그를 정죄할 때에도 그 사람의 행위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그 죄의 유무와 죄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좀 더 악하게, 내가 뭐 술에 취했던 아니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그랬던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또 죄를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미리 알고 그랬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반응하냐에 따른 것들도 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행위는 똑같이 뭐 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크게 다른 사람을 해하게 했다는 그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본래 모습을 이해하려면 지, 정, 의 모든 부분들을 다 판단한 후에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 이 법적인 또 해석입니다. 한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겉에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면 또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또 죄를 판단하는 모습이라면 또 그 반대로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도 바로 지정의 전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그냥 나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상식 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묘하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도 세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그 다음에 멀리서도 바라보시면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척 보시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대요. 우리 한자 영어로 그렇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다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향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하나 더 놀랄 일은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나는 그냥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르냐? 그렇지 않은 못된 구석도 있거든요. 악함도 있고요. 내 성격도 그리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요. 나를 그냥 아주 스탠다드하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그런 올바르고 그런 깔끔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보니까 아주 특별해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 나란 사람을 내가 나를 다루기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10번도 20번도 더 뒤바뀌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또 반대로 획가닥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내 모습, 나의 행동을 내가 봐도요 참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나 편하지 않거든요. 나 평범하지 않거든요. 참 못된 송아지 같은 나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셔놓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려고 하셨을까? 너무 신기하대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것이 기묘하대요. 또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볼 때, 나의 상식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섭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보면요, 우리보다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앞서신 생각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 수가 뭐예요?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너무 많이 앞서신 하나님의 더 넓으신 생각 속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보배롭대요. 처음엔 그것이 왜 라는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편과 끊임없는 질문이었는데, 내가 점점 더 성숙해가면서 장성해가며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일들을 되짚어 보기 시작하니까, 나의 얄팍한 수준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과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만들려고 했던 세상과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빅픽처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었구나. 그때 만일 내 뜻대로 했다면, 그때 만일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가만 내두셨다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옳은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워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온전히 간직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가진 의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기묘하냐? 나의 상식, 인간의 상식, 사람의 수준 속에서 보면 그러한 발상과 그러한 어떤 생각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묘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수준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볼 때 참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것은 하나님 수준 속에서, 인간의 수준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발상과 결과들을 나타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기묘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바로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기묘하십니다. 기이하시다. 영어 표현은 우리 한글이나 한문 표현보다는 좀 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로 원더풀이에요. 놀랍다. 기대 이상의 어떤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 오는 그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분이니까 내게 그렇게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아니다 하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적인 분명한 뜻을 더욱더 붙잡은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며 또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러내 보이기 전부터 어떤 나로 인한 어떤 행위가 변수가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나를 만드실 때 만약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할 때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변수를 줄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있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한 줄이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완벽한 퍼포먼스의 결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정말 놀란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온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신앙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은 열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게 다윗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신앙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응답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홀로 양을 칠 때에도 소년이었지만 그 수준이 전쟁 나갈 만큼 성인이 되지 않았을 그때에도 그가 나갔을 때는 가장 강력한 적군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적도가 맛보았던 자입니다. 그는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요,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란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기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앞에서 모든 그 미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했던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흥분했던 모습, 그것을 잠재우는 아비가일 그 여인 앞에서 자기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두려워 떨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만 있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신실함 속에서 자기 아들의 모습은 못했습니까? 큰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들도 참 자기 같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일어나는 형제 속에서 있는 피비린 나라는 그 암투와 미움과 살인과 부끄러움과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에게 다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속에서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인생을 쭉 보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었던,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악함과 죄성과 이 독특함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불안정한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데 그러한 나의 불완전함을 만드시고 나서 그러한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 보고 계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너무 특별하대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만한 것이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의 나를 하나님의 증인이요 세상의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세우셨을까? 그렇게 세우셔서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묘하다라는 것이에요. 감탄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의 하나님 향한 사랑도 아셨죠. 우리는 그것을 어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아셨으면 해요. 딴 사람이 몰라줘도. 그런데요, 그것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셨어요. 내 속에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움과 범죄함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에게 또 침소해 사단이 그것을 침소할 수 있는 그 범죄함도 밧세바의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나를 알아달라고 어필한 것뿐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치 않았던 그것마저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거기서도 함께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 얼굴을 낯을 피하고 싶어서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대요. 하나님은 또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숨고 싶었어요. 어둠에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나를 숨길 수 없는 것, 흑암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그 흑암이 낮의 빛과 같이 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적에서 막 그 안경 있잖아요. 밤에서도 딱 그거 안경을 끼면 모든 사물을 바라봐서 낮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밤과 어둠이 우리 수준 속에서는 구분이 되어지만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는 어둠도 빛과 같이 밝으시대요. 숨길 수 없었어요. 숨길 수 없었다는 말을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실 수 없는 죄와 악함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악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일들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정의의 모든 부분들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관계 맺고 계심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곁에 두셔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 악인을 싫어합니다. 나도 가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악한 행동도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악인과 자기를 구별하는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도 다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러한 행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인에 대해서 그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에 대한 정죄함은 그것이 자기에 대한 정죄함도 될 수 있지만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가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회개했던 그 모습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 속에서 그 정죄함 속에서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옳은 것처럼 그 비판과 그 정죄함 속에 자기를 감춥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런 아주 못된 놈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내어놓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침상이 썩도록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헤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회개라는 것은 다시금 돌이켜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돌이킴의 그 결과를 두고 나서 다시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젠 저 악인과 같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악인을 나는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곳에 감춰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행동 속에서 내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날 악한 악인이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런 악한 악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저주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나는 저와 같은 부류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그 율법적인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모르심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은 내가 의로워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상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그래서 철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다윗처럼 찬양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진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 악인 싫습니다. 악인을 미워합니다. 악인을 저주합니다. 악인을 가만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죄가 밉습니다. 왜?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것을 진짜 깨달았거든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죄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죄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여전히 내 마음에 선은 있지만 내 원치 않는 바 악함은 늘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죄짓기 싫어요. 늘 싸우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하나님의 찬양함이 없었다면 이것처럼 그 겉에 숨겨져 있는 모순된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모습을 내어놓고 율법적인 회개나 율법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더 죄짓지 않는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자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나에게서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은혜의 비밀, 다윗의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회개의 이유요 고백이요 또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은혜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